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과 성향을 지니고 있지요. 오늘은 그 차이를 깊이 성찰하며 오성각별설이라 불리는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 했던 참뜻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자신의 수행길을 되돌아보고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의한다는 희망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 한 마을에서 술에 취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부처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욕을 퍼붓는 마을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벌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불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나 등불이 비치면 길을 찾게 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불성이 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 사람처럼 방탕하고 참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발밑에 떨어진 돌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지금 단단하고 거칠어 보이나 세월이 흐르면 물에 닳고 바람에 깎여 모래가 되고 흙이 되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지금은 무지와 번뇌에 갇혀 있어도 언젠가는 변화하여 진리의 길을 따르게 된다. 나는 그 가능성을 믿는다. 이 이야기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라는 불교 근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성각별설처럼 현실에서 성불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 안에도 불성이 있음을 강조하셨지요. 결국 차이는 단지 시기와 조건일 뿐, 누구나 부처의 길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전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리석고 악한 행위만을 일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도 정말 성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당 한쪽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맑은 물에서 핀 꽃도 있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도 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따져보면 모두 같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나지 않느냐? 연꽃은 진흙이 있기에 더욱 빛나고 어느 꽃 하나 더럽다고 버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으나 그 불성이 드러나는 시기와 모습이 다를 뿐이다. 법화경과 화엄경은 모든 이가 부처라는 큰 진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어떤 이는 이미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아직 흙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인간을 다섯 부류로 나눈 까닭이요. 우리가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유이다. 법화경화엄경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강조. 그러나 유식불교는 현실에서 중생들의 차이를 인정 오성각별설 등장.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은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결국 불성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희망을 전하는 것. 모든 중생은 진흙 속에서도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을 지니고 있다. 성불의 길은 빠르고 느림의 차이일 뿐, 닫힌 길은 없다.
차이가 곧 본질을 가르지 않는다. 모든 이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돌아간다. 부정한 마음도 무지한 마음도 자비의 빛을 만나면 불성으로 깨어난다. 수행의 단계가 달라도 목적지는 한 부처님의 길이다. 남을 업신여기는 보살행은 진정한 보살행이 아니다. 성문과 연각이 머무는 자리는 시작일 뿐, 회향은 일승의 길이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이 있어 더욱 빛난다. 인간도 고통이 있어 깨닫는다. 죄업이 깊은 자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부처의 길을 연다. 무성이라 불린 이도 언젠가 자비의 씨앗을 틔울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중생의 다름을 구별하는 것은 교리의 방편이지 차별의 근거가 아니다. 불성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구도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깨우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빛을 보셨고 우리는 그 빛을 찾아가는 중이다. 결국 모든 중생은 같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시다가 5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들을 보아라. 겉으로는 모두 다르지만 땅에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는 것은 같지 않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미 곧게 자라 있으나 그늘은 자기만을 덮는다. 이것이 성문의 모습이다. 자신의 깨달음에는 열심이나 남을 위한 보살행에는 인색하다. 두 번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스스로 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연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되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는 이들이다. 세 번째 나무는 꽃과 열매를 맺어 새와 사람을 먹인다. 이것이 보살이다. 자기 수행을 남과 나누고 자비로 돕는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공덕을 자랑 삼아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 네 번째 나무는 뿌리는 있으나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다. 이것이 부정중생이다. 불법을 좋아하나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이다. 다섯 번째 나무는 메말라버린 듯 보인다. 이것이 무성중생일 천재이라 불린다. 성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언젠가 비가 내리면 이 나무 또한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는 똑같이 대지를 딛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결국 불성을 지녔으며 그 차이는 단지 드러나는 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성문 연각 보살은 수행의 단계마다 장점과 한계가 있음. 부정 중생은 마음이 분명치 않아 수행의 문턱에 머무는 존재. 무성 중생은 성불이 불가능한 듯 보이나 부처님은 그 안에도 불성을 보셨음.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모두 불성이라는 희망. 자신의 깨달음만 지키는 성문은 작은 등불이요. 남을 비추는 순간 큰 불빛이 된다. 연각은 스스로 길을 깨닫지만 남을 인도할 때 진리의 향기가 더욱 짙어진다. 보살은 자비를 실천하는 이지만 자비의 교만을 섞는 순간 그 길이 흐려진다. 수행의 크고 작음을 가르는 기준은 깨달음의 깊이가 아니라 자비의 넓이다. 부정한 마음은 방황하지만 방황 또한 길을 찾게 하는 씨앗이 된다. 신앙의 문턱에 머무는 이는 이미 불법의 향기를 맡은 자이다. 무성이라 불린 이도 자비의 비를 만나면 다시 싹을 틔운다.
절망처럼 보이는 중생도 부처님의 눈에는 희망으로 보인다. 불성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니 어둠 속에 숨었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다섯 부류로 나눈 까닭은 차별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기 위한 방편이다. 성문연각 보살 부정무성. 이름은 달라도 뿌리는 모두 같은 대지에 닿아 있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불성은 피어난다. 수행에 빠르고 늦음은 있을지라도 성불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멀리 있는 부처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미친다. 결국 다섯 갈래의 길도 하나의 진리로 모여 모두 부처의 바다로 흐른다. 모든 중생은 부처다라는 말씀은 가능성을 본 것이요. 성불 불가능한 중생이라는 말은 현실을 본 것이다. 불교의 길은 가능성과 현실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잇는 다리이다. 중생의 어둠을 본다고 해서 그 안에 불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불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도 자비의 빛을 만나면 새 길을 걷게 된다. 진리는 논쟁 속에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 속에서 드러난다. 오성각별설은 인간의 차이를 말하되 부처님은 차이를 넘어선 평등을 말씀하셨다. 차별은 분별심에서 생기고 평등은 불성에서 비롯된다. 불교 교리의 방향성은 배제의 길이 아니라 누구나 포함하는 길이다. 성불의 가능성을 믿는 순간 우리의 수행은 희망을 전하는 행위 된다. 부처님의 자비는 논쟁의 옳고 그름을 넘어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먼저 향한다. 불교는 완벽한 자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미완의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성불을 의심하는 마음조차 수행의 길에서는 깨어남의 계기가 된다. 오늘날의 삶 속에서 성불이란 거창한 깨달음보다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아직 꽃피지 않은 부처님이다. 불교의 진정한 논쟁은 교리에 맞다 틀림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더 넓힐 것인가에 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을 품었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 성불이 더디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피어난다. 죄 많은 이도 번뇌 많은 이도 불성만은 잃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와 가능성을 믿는 자비가 함께할 때 불교는 완전해진다. 성불을 의심하는 눈에는 한계가 보이고 성불을 믿는 눈에는 희망이 보인다. 오성각별설은 인간의 차이를 말하지만 부처님은 차이를 넘어선 평등을 말씀하셨다. 교리의 논쟁은 길을 나누지만 자비의 실천은 길을 하나로 모은다. 불성은 감추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성불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도 작은 자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연다. 오늘날 성불이란 남을 이기는 깨달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참 뜻은 누가 부처인가가 아니라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생의 어둠이 깊을수록 자비의 빛은 더욱 강하게 빛난다. 불교의 방향성은 차별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는 일승의 길이다.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의 진리, 하나의 자비로 귀결된다. 오늘의 삶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부처의 길 위에 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모든 중생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 아니다. 어떤 이는 성불이 불가능하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지금은 무겁고 단단하여 아무 쓸모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물에 닳고 바람에 깎여 흙으로 변하느니라. 흙은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은 다시 꽃을 피운다. 그러니 돌조차 결국 생명을 길러내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어찌 변화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5부류로 나눈 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누구도 버려진 존재는 없다. 불성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행은 논쟁이 아니라 자비와 희망을 실천하는 길이어야 한다. 논쟁은 차이를 드러내지만 부처님의 참뜻은 모든 중생을 포용하는 자비에 있다. 오성각별설이 인간의 차이를 설명했으나 결론은 모두가 불성의 씨앗을 품었다는 가르침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교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작은 자비와 실천 속에서 성부를 살아내는 것이다.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모든 중생 부처라 하시니 꽃잎마다 빛나듯 불성 머물고 성문은 배움에 전념하되 타인을 향한 손길은 미약하고 연각은 스스로 깨닫는 자 무상한 죽음 속에서 진리를 본다. 보살은 이타의 길에 서 있으나 때론 자만의 그림자가 그 빛을 가린다. 부정한 이는 문턱에 서서 들어가지도 떠나가지도 못한 채 방황하며 끝내 무성이라 불리는 자 있어. 구도조차 외면한 채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깊도다. 일체 중생 다 불성을 지녔느니 어두움조차 빛을 품고 막힌 길 위에도 길은 열리리라. 오성의 구별은 세간의 눈이요 각별한 분류조차 방편의 가르침이라. 끝내는 하나의 길, 일승의 길, 모두가 부처로 돌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